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하나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교회 일들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그 인수렌테스쯤 그 길 가는데 장례 행렬이 이렇게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그 맨 앞에는 그
그 리무진차, 운구차가 가고 있고 뒤에는 깜빡이를 켜면서 따라가는 차들이 쭉 이렇게 따라가던데 또 오늘도 장례 행렬이 계속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LA도 보게 되면 공원묘지가 큰 게 두 개가 있거든요. 로즈힐이라고 하는 공원묘지, 또 포레스트 론이라고 하는 공원묘지 큰 게 있는데 그 헐리우드 스타들도 굉장히 많이 묻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묘지에는 휴일이 따로 없어요. 뭐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주말이니까 장례일이 멈춘다든지 문을 닫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요. 주일 날에도 여전히 그 공원묘지는 문이 열려서 장례 행렬의 차가 쫙 올라가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죽음의 행렬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우리 가족 안에서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장례 행렬은 계속되고 있고 이제 공원묘지는 문이 열려 있고 또 화장터에서도 여전히 연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다. 믿으십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도들이라는 존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어 부활의 대열에 참여할 존재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바로 그 부활에 대한 의미들을 잘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도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종종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별로 부활에 대한 내용에 관심도 없으신 분들이 계셔요. 부활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냉소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부활의 세계가 어디 있겠냐고, 그렇게 아주 냉소적인 그런 분들도 또 교회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와서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 개의 큰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리새파,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 당원들, 그런 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의 그 근원은 굉장히 깁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사독이라고 하는 분을 제사장으로 세우거든요. 그 사독이라고 하는 분을 제사장 세우는데 바로 그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의 직분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고 소수,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제사장 출신들이 일반 사람 백성들보다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지요. 그런데 사두개파들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부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부유를 누릴 수 있었냐 하면 이 사두개파는 굉장히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이었고 그리고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중요한 기득권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함을 누리고 또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지요.
종교적으로도 제사장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모세 율법만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만을 인정하는데 모세 율법에서는 부활의 이야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 기록된 전승만을 인정하니까 그들은 뭐 부활이라든지 또 천사라든지 뭐 영의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인정을 안 했습니다. 현실이 중요하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 잘 듣고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리새파 출신은 그 반대였거든요. 바리새파 출신은 율법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들은 부활을 인정을 했고 또 영의 세계를 인정을 했고 천사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늘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고 나갈 때만 저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나갔었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바리새파 같은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굉장히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종교, 휴머니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교단별로도 그렇고요, 또 신앙의 칼날을 봐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중요하지, 종교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굉장히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칼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런 신앙적인 어떤 흐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현실 참여를 중요시하죠. 그리고 또 정치 참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현실 사회에서의 변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게 되면 왜 정의구현 사재단 뭐 그런 분들이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게 되면 이분들이 사제라는데, 종교인이라는데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너무 많이 하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본에도 뭐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물러나야 된다, 그렇게 미사를 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정치적인 그런 활동, 그런 미사를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캐톨릭 내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반발을 합니다. 당신들 그러면 사죄하지 말고 나가서 그냥 정치인 하시라고. 그래서 사제 평신도 위원회 모임에서 그분들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또 반대 데모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치적이고 현실적이고 현 시대적인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 내용들이 뭐냐?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는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 이렇게 이렇게 강론하시고 가르치는 거 들어보니까 부활의 세계가 있다고 가르치시던데, 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도 그렇고 내세를 설명하시던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의 세계, 내세가 있다고 하면 참 난처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사실은 그 내용 속에는 예수님을 당황하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한 두세 번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데, 몰라서 질문하면 가르쳐주면 들을 수가 있지요. 근데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걸려 넘어지게 할 목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사람들,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사건, 그러니까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쫓고 비둘기 바꾸는 자를 내어쫓으면서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돌아서 장사하고 돈 남기고 이익 보는 그런 곳이 아니다, 나 내쫓았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그들이 와서 시비 걸고 트집 잡았던 게 도대체 누가 준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질문했던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또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게 세금 문제.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질문하면서 내라고 그래도 걸리고 내지 말라 그래도 걸리고 그렇게 양겹으로 다 걸리게 되는 그러한 교묘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을 하심으로 그들의 함정에 걸려들지 않으셨죠. 오늘 본문에 있는 질문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그 부활의 세계나 내세의 세계나 그런 거 없는 겁니다 라는 대답을 요구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들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단들을 많이 접해 보셨죠? 이단들을 접했을 때 이단들이 그냥 난데없이 엉뚱한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이야기할 때는 꼭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길 이렇게 했다. 성경에서 여기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펼쳐보면서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빨리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것은 모세 오경이니까 거기 있는 말씀과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수혼법, 유대인들의 결혼법, 유대인들의 그 계대를 이어가는 결혼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형이 있다가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둘째가 그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형의 이름을 붙여서 형의 재산과 형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물려지 상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신명기 25장 5절 10절까지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아내는 그 둘째를 데려다가 장로들 앞에 세우고 확증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둘째가 나는 저 형의 아내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그의 신발을 벗기고 그에게 침을 뱉어서 그 사람에게는 별명을 붙여줘라. 신 벗기운 자라는 별명을 붙여서 창피하고 부끄럽게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이 신명기 25장 5절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주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를 했죠? 남자 형제가 7명이 있었다. 칠형제가 있었다. 가정법입니다. 그들이 가정한 거예요. 칠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랑 한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 그 형이 그만 일찍 죽고 말았어요. 아들도 없이. 그러니까 둘째랑 율법을 따라서 둘째랑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둘째도 또 아들도 없이 또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이제 6번째까지 하고 마지막 7번째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부활의 세계가 있다면 내세가 있다면 이 여인은 첫째 형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다섯째 아내가 되겠습니까? 7째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난처한 질문입니까? 당황스러운 질문입니까? 그 아내가 도대체 누구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신명기 25장 이 유대인의 결혼, 형의 아내를 다시 그 동생이 아내로 삼는 것은 그 안에 중요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 원래 목적은 형의 가지고 있는 재산과 형의 상속분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게 할 목적으로 바로 형이랑 결혼을 해서 그 이름을 상속시켜주고 그 재산과 기업을 이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한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면 둘째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둘째가 난 그 첫째 아들은 누구 줍니까? 형네 집의 양아들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네 집의 양아들로서 그 형네 집안의 재산과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장자권을 가지고 그 집안을 지켜나가는 그 법이 우리 한국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이해하시면 이 유대인들의 계대 결혼이 왜 생겼는지, 왜 이야기했는지를 금세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 모세 율법에 그러한 유대인의 특별한 결혼법을 주었는데,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은 그 법을 아주 교묘하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목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구나, 정말 그러면 부활의 세계에 있으면 참 사람들이 우스꽝스러워지겠네, 그럼 내세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므로 부활의 세계도 없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기를 그들이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세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내세를 생각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총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내세가 있다, 부활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내세는 없어, 부활의 세계는 없는 거야, 그저 이 세상만이, 내가 눈뜨고 보는 이 세상만이 오로지 있는 세상이지 현실만 있는 것이지 내세는 없어,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생활은 모습이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집니다. 어떻겠습니까? 내세가 없는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올인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려야 되고, 즐거움을 누려야 되고, 행복을 누려야 되고,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권세를 다 누려봐야 되고, 이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봐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내세는 없는데, 죽은 다음에 세상은 없는데 죽은 다음에 세상 일을 못으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 부활의 세계가 있고 내세가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틀립니다. 이 세상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어도 내세를 바라보면서 웃으며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 때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준비하며 삽니다. 내세를 준비하고 부활의 세계를 준비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두개인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세가 없다, 부활이 없다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들은 제사장으로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에게 허락을 해주고 돈 많이 바꿔서 남는 수수료, 그 중간에 중요한 이익은 남한테 넘겨야 돼. 그 이익을 챙깁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떼 파는 그 장사꾼들에게 넘겨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남는, 너는 10배 이상으로 남기잖아,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다 내 거야, 제사장들 거야, 그걸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세가 없기 때문에 현재 세상에서 부여하고 권력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오늘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 돼,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 사두개인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과 결탁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종교인들,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는데 부활의 세계를 인정하고 내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다르죠. 그러나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부활의 확신이 없고 내세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그러면 교회 세습을 해도 괜찮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교회의 귀한 중직자라 할지라도 내세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나 내세가 있는 신앙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걸지 않고 내일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사두개인을 보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부활관은 어떤 것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의 부활관도 그랬지만 이제 그들은 내세관이 이 세상에서 살던 삶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부활하고 난 뒤에 내세 사는 것도 역시 가정을 이루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출산하고, 그래서 이 내세에도 그렇게 살겠지, 이 세상에 사는 것과 곧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너희들이 오해하였도다.
부활 이후의 내세는 바로 결혼이라든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가졌던 것처럼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갖게 되어지면 천사처럼 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나라에는 결혼식장이 없습니다. 산부인과도 없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산부인과를 가는 것은 이 세상,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 세상 끝난 내후의 내세의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은 부활의 세계는 있다, 내세는 있다, 너희들은 그것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대답하시냐면, 너희들이 모세의 오경을 중요시 여기니까 내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대답할게.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호렙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 너희들 인정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더냐. 거기서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되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중요시 여기는 모세 오경 안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백성들은 살아있는 자로 선포되고 있으니 어찌하여 부활을 믿지 아니하며 내세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자의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이 멕시코 이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큐티로 주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부활의 세계가 있고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신앙생활 30년 했는데도 난 죽음이 두려워 하시면 아직까지 저 해결이 안 되신 분들입니다. 죽음의 문턱은 우리 성도들이 지나가는 문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호흡이 정지가 되어지고 내 심장 박동이 정지가 되어지고 내 육신의 몸이 공동묘지에서 흙에 파묻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흰옷 입은 자로, 흰옷 입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안에서 만족해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기뻐할 성도로 살아가게 될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장례의 행진, 죽음의 행진은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하나님을 경배할 백성으로 구별되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두개인처럼 어리석은 질문에, 어리석은 고민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힘차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나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존재인가? 나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묵상하시면서 조용히 한번